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네, 섬김의 발 씻음, 섬김의 발 씻김.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발 씻김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네요. 자, 섬김의 발 씻김. 네, 섬김의 발 씻김. 오늘 본문의 내용 더 이상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 성찬 예식을 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많이 들었고, 섬겨야 되는구나, 서로가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 사역단이라고 해서 우리 3월 1일 날 발대식을 합니다. 섬김 사역단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 사역단. 섬김 사역단. 예.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섬긴다는 것, 오늘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한번 뉴스에 대대적으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에 착륙한 비행기입니다. 이 뉴욕 상공을 지나가던 이 비행기에 갑자기 새떼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떼와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새들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엔진이 그냥 작살이 난 겁니다.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락하는 것을 틀어서 허드슨 강 그 위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이 아니라 착수죠. 네, 착수를 합니다.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9년 미국 뉴욕 허드슨강 비상 착수. 그 안에 타고 있었던 155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승객 150명과 또한 승무원 5명 해가지고 155명 전원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고 일이었는지 몰라요.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랬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준비하고 있었던 구조대가 쫙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155명의 승객들을 쫙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하고 배가 아니죠. 이 비행기가 가라앉기 전에 이 구조대원이 이 비행기 안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혹시 놓친 것이나 중요한 것이나 사람이 혹시 빠지지 않았나 구조대원이 딱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려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갔는데 저 안에서 저 끝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더 남은 사람 없습니까? 더 남은 사람 없습니까? 라고 구조대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저쪽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남은 사람 없습니까? 더 남은 사람 없습니까? 하면서 저쪽 안쪽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 자석을 다 쳐다보면서 혹시 아이가 누워있지 않은가, 병자가 환자가 넘어져 있지 않은가,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으면서 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은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을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기장이었어요. 이 비행기의 기장이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장, 체슬리 썰렌버거라는 기장인데요. 이 기장이 비상 착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구출을 받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이 비행기 안으로 뛰어가서 끝으로 가서 그 뒤에서부터 다 보는 거예요. 누구 혹시 빠진 사람 없나? 누구 넘어져 있는 사람은 없나? 다 일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토픽이 돼가지고요. 이 체슬리 썰렌버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썰렌 박물관이라는 항공 박물관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분의 한 일 때문에 이분이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장으로서, 이 비행기의 기장으로서, 맡겨진 책임자로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비행기는 가라앉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가라앉고 있는데 그 뒤로 가가지고 누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1월 달이었는데요. 2014년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뭐예요? 네, 세월호예요. 세월호. 우리가 잘 알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그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이들이 몇 명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참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사건의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나중에 퇴선 명령을 하지도 않은 채 자기 먼저 도망가서 퇴선한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때 나이 70세에 퇴선 명령을 하지도 않고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퇴선한 거야. 자기의 책임을 버린 거죠. 이 퇴선 명령, 필요한 구조 조치 이런 것들이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지고 확정되어집니다. 대법원에서요. 그것도 더 이상 이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은 더 이상 어디에 이제 할 수가 없죠. 상고할 수가 없죠. 네. 나이 70세에 결국에는 인생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필적 고의로 인정받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대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해버리고 나몰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았다면요, 끝까지 나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앞장서도 퇴선해버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술 먹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술 먹고 있다가 잡혔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니까. 피해갈 것 같으니까. 이런 두 사건의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어지면서 참 창피하다.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했던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높은 다락방에 가서 이제 명절을 준비합니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식사하고 나눔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셨다 몰랐다? 아시고 계셨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별로 크게 말씀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상심한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가슴 아파 하시기만 했었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가만히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와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발 씻겨준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그 집에 종들이 어디 바깥으로 나갔는지 무슨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이 13명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 부분에 보면 뭔 일을 하냐면 제자들끼리 쟁론을 하고 있어요. 쟁론을. 뭔 쟁론을 하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자기가 큰 사람이다.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쟁론하고 있고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던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던 가운데 이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직접 일어서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떠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둔 이 긴장된 순간에 누군가 발을 씻겨 주겠지. 제 나이 어린 요한이 가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아무 쓸데없는 도마나 마태나 가가지고 좀 하지 라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하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을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권위를 내어버린 행위일까요? 아니요. 권위를 내어버린 행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로 섬기시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내버린 게 아니라 그 권위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의 제자들인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라. 누가 서로 잘났다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자가 되라. 높은 데 앉아있다고 낮은 데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니?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위로 너희를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약함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저희 사모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뭐냐면요, 어디 가서 남들한테 그리고 다른 목사님 앞에 굽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당신도 한 교회 담임 목사고 저분도 담임 목사인데 왜 다른 목사님 앞에 굽실거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니까 아내이니까 자기의 남편이 다른 사람 앞에 굽실거리는 것이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알았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안 돼요. 남들 앞에 당당하고 고개 뻣뻣 들고 굉장히 위험 있는 척, 권위 있는 척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체질적으로 안 돼요. 저는 평생 굽실거리면서 살았어요.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남들 앞에 굽실거리면서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성도님 하면서 굽실거리면서 살았는데 이거 한꺼번에 갑자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고 또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노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은근히 한 자락 깔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은혜 안에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고해요. 도도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그래도 몇 년 섬겼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몇 년 섬겼. 저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그죠? 혹시 여기서 제 나이가 55세 됐으니까 55년 된 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55년 된 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55년 된 분 있어요? 네. 있어요? 누구? 네, 앞에 계신 분. 네, 앞에 계신 분. 아유, 우리 최재인 권사님은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50년 훌쩍 넘으셨겠죠. 네. 이걸로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로 서로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걸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낮아져야만 되는 곳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거드름을 피워도 그럼에도 그 앞에서 네 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자기의 직분을 내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수님도 그랬듯이요. 어쩌면 저도요. 목사님과 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권위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냥 왜 이렇게 권위가 없는지 모르겠어. 뭔가 카리스마 있고 끌어당기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냥 이래서 성도들이 뭔 얘기하면 그래요 네 알았어요 이러기만 하고 답답해 죽겠어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게 주신 은혜는 그건데요. 그게 주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 시민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왜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기에 딱 좋은 교회가 될지어도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낮아져야 겸손해야 섬기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이렇게 봐도 저 교회 사람들은 참 낮아지고 그냥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없네. 그래도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네. 라는 소리가 들려져야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교회가 섬김의 2026년도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또 확 바꿔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참 베드로는요 아주 뜨겁고 찬 것을 아주 왔다 갔다를 참 잘하긴 잘해요. 뜨겁든지 찹든지 안 하면 미지근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격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시며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발 씻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 아닙니까? 선생 아닙니까?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받쳐주고 섬겨야 될 분이 내려앉아서 자기의 발, 종의 모습으로 내 발을 씻겨주고 있었으니 당신의 이 위계 질서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항상 해왔던 이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스승은 높고 제자는 낮아져야 하는데 이 기성의식, 알고 있던 선입견 이런 관념들을 지금 깨뜨리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행위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들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시간이에요. 부딪혀서 이것이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깨어지는 시간이 설교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왜 즉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변화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나는 큰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같거든요. 그리스도 같거든요.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주님으로 등극하실 것 같거든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그 옆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옆자리에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있는 아주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었고 앞으로 또 3번째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 이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앞으로 큰 자로 높이 오른 자로 있을 거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낮아지고 있어요. 너희도 이처럼 똑같이 행동하라고 하고 있네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고 있네요. 이상한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섬김이 아니라 위치였어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리.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요. 근데요,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는,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더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를 했다고 했을 때에 나는 저걸 했어 라는 성취감과 함께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심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종교심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체험받고 인정받는 것이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종교심이에요. 근데요, 신앙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낮아져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으로 돌려대야 되고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더 힘들고요. 더 어렵고요. 세상 사람이 놀려먹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이거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내 삶이 확장되어져야 되고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일마다 행사마다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그 어떠한 삶을 이겨내며 어떠한 삶 속에서 기뻐하며 어떠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바뀌었죠. 제자들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붙잡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지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의지했던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자기의 희망과 꿈도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망이 완전히 깨뜨려졌을 때에 내 자신을 신뢰하던 믿음이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경험하기로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멀리서 보며 도망가고 피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에게 맡기시며 다시 그들을 파송시켜 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분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다시 맡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어 주시는 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엉뚱한 짓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찾는 일이에요. 다시 부르는 일이에요. 다시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언제 바뀝니까? 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을 하고 나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다 망가뜨리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딪히고 박살이 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신령마다 마치 계란 속에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이 병아리의 계란을 깨뜨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병아리의 그 딱딱하고 가슴 것 같았던 이 병아리의 달걀의 껍데기를 깨뜨려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 못했던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씻겨줘야 돼. 나도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 못했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이해 못했던 행동을 어떻게 직접 실천하는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 씻기는 그 자체를 이해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발 씻겨주는 것이 뭐예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이죠. 두 번째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 씻김은 규칙이 아닌 정체성이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나도 알게 모르게 발 씻기는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바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끝까지 있어서 마지막에 나머지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이거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마무리하는 자고, 나는 그것이 만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뒷자리를 내가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이에요. 나는 이것을 기뻐해.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저는 하지 마시고, 누구는이 아니라 당신은 너무 멋져 라는 말로 칭찬할 수 있는 자들이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선신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자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을 못 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도 못 봐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을 냅시다. 시간을 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혼자 앉은 성도와 교제하래요. 자, 혼자 앉은 성도 누구 있나요? 지금 보십시오. 혼자 앉은 성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 옆에 철썩 앉아서 같이 한두 마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단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뭐 몇천만 원씩 나눠주고 빌려주고, 이게 섬김이 아니라요, 옆에 함께 앉아주는 것도 섬김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은 시작. 섬김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해요.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썰렌버거요. 이 사람이요, 당신 왜 그렇게 끝까지 남았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택배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의무요, 책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보여져요.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끝까지 시작. 끝까지 나가 섬기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낮은 자도 섬기는 귀한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